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그 주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하나입니다. 이 죄를 하나로 묶으면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갔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상숭배의 나라였죠. 6.25 또 불교로 인해서 고려가 불교를 했죠. 보니까 맨날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안 되겠다. 또 왕조가 바뀌면서 유교로 또 정책을 바꿨죠. 우상숭배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죠. 참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 태역에는 군대 가야 되죠, 이제 앞으로. 논산훈련소 참, 진짜 참 거기에는 정말 거기 갔다가 우울증 걸려갖고 오는 사람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막, 끝나고 갈 때 제 인상에 남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경을 쓴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제 다 아들을 다 보내주고 돌아가는 거기에서 힘차게 걷지만 눈물을 훔치며 걷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감옥 같은 생활을 하죠. 저 GP 같은 경우는 감옥 같은 생활이죠. 민간인이 하나도 없이 이 공동체 그 영역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죠. 기도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너희 아들들이 군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우리 광복되고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1945년에 광복됐죠.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15년. 그죠?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70년이죠. 70년 8월 15일.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정말 올해 주님이 주시는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는 우리 아들들이 끌려갔지만 우리 이북에는 우리의 동포들이 끌려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존 기본권이 박탈당해서 거주의 자유도 없고요, 식량에 대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유 경제 체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부자도 생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그건 이민족이 끌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끌려가는 거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나는 대한민국을 향한, 이 한민족을 향한 나의 뜻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순번을 정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끌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소망을 안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마지막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죽는 거예요. 끝없는 리허설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며 죽어야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끌려가서 죽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리더들의 순번을 정해서, 죽을 순번을 정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 끌려가서 죽고 나면 또다시 발각돼서 또 끌려가서 죽고.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무슨 소원을 갖고 있냐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를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 교회 하나가 산다면. 그들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일되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선 참 그들 앞에 무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물질로 가려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겠죠. 가졌기 때문에 전도할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그들이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지 않느냐. 그 땅을 지켜온 그들,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순서적으로는 그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화된 교회에서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각 교단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점령하자 그래서 교단별로 다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서 신학 훈련한 사람들을 보내겠죠. 근데 신학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냐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감동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논문으로 말하고. 눈을 좀 이렇게 잘 좀 해봐. 지금 안 졸고 있지? 안 졸고 있어. 나도 알아. 안 졸고 있는데 놀란 근원을 하고 있어야 돼. 놀란 근원. 놀란 근원에 초롱초롱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그 문화가 뿌리내리기 전에 빨리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의 개척교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에 오셔서 설교를 듣되 이것으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무엇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부해야 되는구나.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의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피요, 우리의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 그럼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감각 있는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 감신대, 우리 종영이가 다니는 감신대를 여기 울산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그 다원주의 고쳐야 되는데 그 교회는 다원주의가 토착화 신학이라는 명분 아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요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와요. 그러면은 그 카페트 올려놓고 자빠질 때까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거기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돼지피나 예수피나 다를 게 없고 예수가 아닌 다른 또 구원이 있고 이런. 여러분 이단 청소하는 것들은 신학교부터 청소시켜야 되는데 고쳐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건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이 생각이 아주 쩔어 있어요. 그 중에 혹시 하나가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영이더라. 야, 너 전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편입 좀 해. 전학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 몇 학년이냐? 3학년이요. 야, 지금 전학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은혜 받고 멀쩡해서 가다가 갔다 오면 삐리해져요.
여러분 모르죠? 갔다 오면 이상해져요. 갔다 오면 정신병자 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여기서 또 기도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이제 제정신이 돼서 돌아가는데 갔다만 오면 이상하고 와요. 면역성이 생겨서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고 와요. 우리가 포천에 이제 부흥회를 갔다 왔을 때 친구가 왔다 갔습니다. 이종용 전도사의 친구가 여기 왔다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갔대요. 근데 하룻밤 와서 자고 갔는데 어느새 감염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염은요 꼭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말이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말 속에서, 문화를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얼마나 감염이 됐겠습니까? 군대 가 있는 종천이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불침번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근무 쓰잖아. 매일 거의, 그지? 불침번 아니면 외곽 근무 쓰잖아. 밤에, 그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뭐해? 기도해야 하는 거야. 불침번 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졸립지? 안 졸려? 하프까지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무수한 것들이 들어와서 언제 나의 운명을 폭파시키려고 할지, 시한폭탄을 특공대들이 진지에 들어가서 설치할 때 보이는 곳에 설치하나요? 아니죠. 아시죠?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설치. 이놈이 들어와서 언제 일할지 몰라. 잠재해 있다가 나이 40에 일하려고 들어올지도 몰라. 군대 얼마나 또라이 같은 애들이 많은데, 제정신 아닌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기도해야 돼. 군대에서 정말 남길 수 있는, 군대 생활을 남길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영어 공부하고 두 개. 기도하다 실증 나면 영어 공부해. 불침번 서다가. 불침번 설 때 그 당직 사령관이 와. 그래도 공부하고 기도하고, 초소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두우니까 기도하고. 말 몇 마디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데 얼마나 행운입니까? 우리가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기도해. 기도하면 너는 나를 만날 거야. 나를 간절히 찾아. 할렐루야.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요.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동민아, 기도해. 너 군대 안 가려면 기도해. 빨리 통일돼서 군대 안 가게 돼. 너 지금 몇 살이냐? 18이야 네가? 와, 너 18이면 군대 가려면 5년이면 가네. 늦어도 3년 후면 가겠구나. 21살에 가려면.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년 안에는 통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계시다,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기도해. 가서 신검을 했는데, 신검하는 중에 1급수, 우리 때 1급수면 이제 당연히 현역입니다. 1급수. 그래서 너는 이제 군대를 어떻든 간에 뭐 어디든 가야 돼. 딱 판정이 떨어졌는데 통일 소식이 막 얼마나 드라마틱하니. 나의 체력은 건강한데, 나의 건강은 국가가 보장하는데 통일이 돼서, 그래서 이 한 몸 이 청춘을 이 나라를 위해서만 바치겠다는데 기회를 안 주네. 얼마나 감사해. 다른 것보다 나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북한에만 포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포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7차까지 했나요? 몇 차까지? 7차까지 했죠. 하면서 조금씩 체계화가 잡혀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를 만들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학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 하나의 그 테스트입니다. 3시간 기도학교, 5시간 기도학교. 그래서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느낌 한 것 중에 적어내세요.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어느 정도 지금 정복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디에서 좌절되는지.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 가르쳐줘 가며. 이거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기도가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했는데도 앞에만 나오면 사람에게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에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도 나와서 사람에게 기도하잖아. 네가 십자가 지냐? 민정아 졸지 마해. 그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속는 거야. 자 나와가지고 그죠? 각양 미사오고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요. 그죠? 투박하지? 왜 투박하다고 생각해? 대학 다닐 때 거기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화려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나는 문장이 있어? 뭐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세계 만물을 수레바퀴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을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믿지 그걸 솔직히 미사오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딱 한두 마디만 딱.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느라고 폼도 별로 안 갖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기도를 하이브리드라 그래. 하이브리드. 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섞였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잠시 좀 있다가 꼭 받아주시고 이명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대언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 나왔으면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연구 좀 해야지.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안 좋은 이유를 만들어 주느라고 이분이 나오면 한 30번 정도 하겠다 딱 해서 아예 30번이 아니라 한 50번 했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 진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미안하지만 아직은 조금 내가 덜 깨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깨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부흥사 수련회 때 여기에 다 나름대로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인천 한 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그지? 또 하여간 그런 절간을 사서 그것을 밀어붙이고 거기에다 교회를 짓는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인데 거기에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졸지에 원래 계획이 없는 거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러 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건방 떨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뭘 기도할까요? 물어봐.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적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 할게요. 그래서 요거구나 저거나. 그리고 나갈 때는 안 갖고 나가. 왜냐하면 갖고 나가도 제가 안 봅니다. 갖고 나가서 그거 보기 시작하면 괜히 거기서부터 그걸 의지하는 순간 더 안 돼요. 그거 해도 되죠. 그래서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겠죠. 그러나 나를 던지겠습니다. 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단 30초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20초만 할게요. 기도 뭐 오래 해. 응답받을 기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10초만 하면 되지. 10초만 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마냐 상관없어. 응답받는 기도 10초,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 10초만 할게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나가서는 기도를 막 사심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한 거죠. 별로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사심 없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우리 문건사님 힘내세요. 고쳐가는 거야. 그렇게 뭐 내가 말 안 한다고 뭐 모르나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몇 번 찾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버지를 찾을 것인가? 2번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를 깨트리세요. 기도 30초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 회중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많이 해. 그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기도하면 되겠어? 여기 회중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성공이 뭐냐? 우리의 죄를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시되 성령 충만을 감정적 지식적 유의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돌아가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가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생각나겠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본인이 가진 걸 설교하게끔 돼 있어요. 사심 없이 설교하고 주님의 것만 내놓게 해주시고, 우리는 가진 걸 기도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사모하며 듣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는 시간,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둠에 저주받은 귀신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에 보여지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에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놈들 결박하여 몰아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믿음과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낙심한 영혼 있습니까? 주님 세임 주시고 살려주시고,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부욕해 주시고, 사랑의 심정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진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언기도 선포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마음에 걸려. 너 정말 잘 되길 원해? 네. 그런데 왜 그가 못마땅하다고 네가 타박 부렸냐? 어? 왜 타박 부렸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타박 부렸어? 불쌍하잖아. 너 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 아, 불쌍하잖아요. 그 불쌍한데 왜 네가 타박했어? 어? 네가 볼 때 연약해 보인다고 네가 때리면 맞을 것 같아? 응? 너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순서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고쳐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어는 빼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지만 사랑할 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랑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고쳐지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주의 영의 말씀이니 주를 닮아 주의 인격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기도가 얼마 됐어요. 사심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회중들이 정말 연약한 중에 왔다는 사실을 품게 안고 품고 기도하면 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주님이 주셔요. 그 진실 가운데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 자리에서 너희는 끌려가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 기도할 것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의 기도는 오늘 새벽 예배 누가 기도했죠? 김성아 집사님 했어요? 오늘 새벽에 봉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랬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진실하게 하자고. 아멘도. 뭐 안 하기로 결심을 했는 모양이네. 아멘. 이제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성경에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험 잘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큰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이 예배 딱 들어왔는데, 주일 예배 왔는데 와서 여기에 와서 막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 자, 그런데 기도를 진지하게 마음을 쏟아서 해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려면 하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의가 안 나타나려고 하는 건 좋으나 그러지 말고 진지해야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이 응답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꼭 나랑 똑같은 톤이 아니죠. 난 지금 설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그 마지막을 종교를 정말 진실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 말에. 우리 교회 모든 이 회중 기도하는 분들이 어느새 그 문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뭐 하는 짓이요? 아멘도 안 하고 들어가.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들어가.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안 하고 들어간 사람 지금 회개합시다. 얼른. 했구나. 속으로 했구나. 그랬죠. 아멘 안 했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 있었던 것 같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안 했구나. 그죠? 왜 안 했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멘 하자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빛이 있으나 소리가 나가니까 빛이 생겼다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에 움직였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발성할 때에는 발성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수천 년 전에 얘기한 것도 하나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지 못할 뿐이지 그걸 이렇게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그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아멘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멘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너의 미래를 축복하고자 하는 나의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멘 하라 했으면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김대중 권사님은 신현옥 집사님 때문에 믿음이 보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김대중 권사님의 순진한 신앙이 신현옥 집사님 때문에 또 얼그러진 것도 있을 테고, 그죠? 근데 감사한 건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 신현옥 집사님이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뭐는 좋으냐면 설교를 들을 때 본인에게 욕심이 생기면 그걸 믿어요. 그걸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순진하게 선교원 어린이들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아이들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왜 남의 이야기라고. 그게 감사하죠. 순진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게 감사해요. 뭐냐면 우리 선우가 이 뭡니까? 학교 갈 때 가방도 안 가지고 가던 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 학교 갈 때 온 책을 다 들고 다니는 애. 무겁게 갖고 다니는 애. 그랬는데 2003년인가 2004년도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신현욱 집사님이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때 충분히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 했나 봐요. 우리 선우가 공부를. 근데 어머니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야기가 갑자기 잘했죠. 갑자기 잘하더니 거의 탑클래스로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거의 1% 안에 들었죠. 아닌가? 1, 2% 그냥 2등급 정도 안에는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소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발성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리 질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나의 애통함이 나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있고 나의 의가 나와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기도에 불이 붙게 하죠.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출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려고 시켰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3절 새벽 드림 예배 월요일 날 딱 나는 강단에 서서 그걸
뭐 부인할 수 없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응? 우리 학생들까지 다 나와서 3.7 새벽 때는 예배 첫 스타트를 딱 끊어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남성 교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자신들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신 줄 압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고 갔지만 나는 안 봤어도 알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시키실 것을 믿고 나는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화요일날 그 불이 꺼지는 이유는 뭐냐? 왜 그랬을까요? 뭐 다 꺼진 건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린 첫날처럼 사모하고 첫날처럼 그렇게 나를 드리면서 왔으면 이것이 21일 동안 가속을 붙여간다면 얼마나 큰 불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키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자, 성경에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 응? 오늘 본문 말씀 같으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응? 너희는 헛된 말들을 쫓아가지 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비전이 있어. 그 비전은 내 꿈이 아니야. 응? 네가 받는다는 계시도 아니야. 그게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며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응답할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 얘기했잖아요. 선견. 먼저 알고 먼저 본 자와 같이 가진 자는 먼저 본 겁니다. 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네.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척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응답. 오늘 부르짖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해 보십시오.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연구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연구하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 연속곡을 봤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거의 안 생깁니다. 아멘. 연속곡 보시는구나 김성아 집사님. 뭘 봐요 요즘은? 연속곡 보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얘기했죠. 응답받은 거라니까 이미 응답받은 기도를 이거는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어 선포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와서 강력하게 능력이 뒤에서 나가도록 기도하는 데까지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발성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도 발성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발성이요. 예, 유석철 목사님이 가급적이면 좀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예수생애 부흥사회에게. 맞습니다. 설교를 가만가만했을 때보다 소리질러 이렇게 설교했을 때 설교 끝나고 나면 내가 달라요. 달라져 있으면 합니다.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더니면 잠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대낮이야. 아직도 대낮이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믿음, 은혜의 은혜, 성령의 충만 위에 성령의 충만을 이끌어가라고 가속을 붙여가는 거예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육체가 한계가 오죠. 막 그 밤에 막 그러다가 다음 날 되면 육체가 한계가 오죠. 그것도 믿음으로 자꾸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영적 세계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만, 자,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거 연속곡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풍속이 들어오면 세상의 풍속이 들어온 만큼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여러분의 말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 전도하는 말, 충성하는 말, 섬기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지 못한대. 수근거리는 말, 불평하는 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 받았다니까,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가 되기까지는 나의 인격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이기고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릇된 말들을 이기고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심은 겁니다. 이게 이미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그죠? 설교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는 이 강단권이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직임을 줍니다. 그 직임이 뭐냐면,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훈육, 권면하라고 권사님의 직을 주어서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 사각지대를 신방하며 도울 수 있는 약간의 권면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장로든 더군다나 그렇죠. 목장의 목자들에게 목장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건 책임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한 직임이 아니라면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철제 직임을 따라서 일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학순 집사님이 선교부장님이 되면 이제 전 선교부장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김학순 집사님이 선교부 일을 할 때는 온 교인이 선교부장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현주 집사님이 교육부장이 되면 교육부장에게 교육부 일을 할 때는 그에게 순종해. 피차에 순종, 직임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선교부장이기 때문에 으뜸이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도 높게 공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해체된 자와 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볼펜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하나 누르면 다시 도로 들어가죠. 볼펜을 쓸 때는 모나미 볼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볼펜 심이 나와서 이렇게 쓰지요. 이제 그만에 딱 누르면 다시 들어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나와서 쓰임 받고 들어가면 들어가. 그 일을 잘해야 돼.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흥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우대받고, 우리 대흥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나 존경받게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개척 멤버니, 그게 아니야. 이 교회는 개척 멤버가 우대받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이현주 집사님은 벌써 올드 멤버인가 봐. 별로 그 말이 안 좋은지 뭐 아멘도 안 하고 뭐 약간 이렇게 하고 뭐, 응?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올드 멤버야? 이제 집사님 몇 년 되세요? 3년?
2년? 4년이나 됐어요. 3년. 아직 아닌데, 올드가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올드 멤버가 주도하는 교회는 정체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인재가, 그 인재가 사심 없이 공심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겁신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일이 깔끔하게 되고 나는 빠지고. 할렐루야. 헌금을 해도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 이름이 안 나타나면 돼. 나타날까 봐 걱정이지. 오늘인가 어젠가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자랑이 될 만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얘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랩돈, 그 두랩돈을 드린 과부는요, 제 상상에 자기 하루 생활비 전부를 구제비로 헌금한 거예요. 자기도 구제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헌금을 할 때 그가 뭘 고민했었겠는가, 제가 추측을 해볼 때, 하나님, 이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큰 힘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내가 내 하루의 전부를 드린다, 이랬으면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많이 드렸대요.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이걸 하나님, 요만큼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게 될까? 요만한 충성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설득이 될까?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는 것이 욕될 수도 있는데, 너무 적어서, 예를 들면 부족해서,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가슴 아파, 적은 게 가슴 아파,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가슴 아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게 내 의가 될까 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어쩌다가 제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주라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냐면 우리 이현주 집사님한테 10만 원을 준다. 내가 만약에 하은이한테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지. 자신 있게 꺼내서 주겠지. 그치? 그런데 윤석전 목사님한테 10만 원을 주래요. 근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100만 원도 드리고 200만 원도 드리고 300만 원도 드리는데 그 1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감동은 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분은 죄송하다는 말을 참 싫어하는 분입니다. 왜 죄송한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왜 죄송할 짓을 왜 하냐고. 그런데 내가 죄송하다고 썼어요. 적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드릴 때 마음 아파 드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진심으로 받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일을 이야기를 하냐면,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때, 그때 영성들이 여러분의 그 진실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진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은 소리만 지르란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것을 진심으로 내놓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북한의 교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다가 비전을 좀 발견해. 나는 너희 미래를 겨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야. 평안이요 미래야, 평안이요 미래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평안이요 미래야. 그 미래가 뭐냐? 하나님, 내가 평양에다가 신의주에다가 가까이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이라면 개성에다가 진짜 내가 한번 교회 하나 좀 이렇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내가 그 일을 정말 평생 한번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앞만 봐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나의 갈급함이 되어 가난한 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래, 신의주에도 하나 해보고 평양에도 한번 해보자, 개성에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업을 주실 때 그 사업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업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셔요. 너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요, 개성의 교회를 하나 세울 때 1억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의 부자를 만드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부자를 만들겠습니까? 아마 10억, 그건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열목이 얼마예요 요즘? 3억? 4억? 2억? 5억? 네? 2억 5천? 생각보다는 조금이네. 2억 5천 이 사람이 5억 정도면 충분하겠네. 5억 정도면. 10억이 돼서 1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4억 정도면 옥합을 깨뜨리 똑 떼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요, 너 진짜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 봉헌 딱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딱 등 돌리고 추억을 삼아 가볼 수는 있지만 내가 했다는 얘기는 없어. 공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목표는 신의주입니다. 기도할 때 너 진짜구나. 한 번 더 해볼게. 또다시 5억 또 똑 떼서. 여러분, 많이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계치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업은 여러분 100억을 가진 자도 잠잠은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밥상 앞에 서면 역시 신김치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 역시 밥상 앞에 앉으면 재벌의 입은 다른가요? 금가루 맛과 은가루 맛을 먹어야 맛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김치, 어릴 때 냉장고가 없어서 거품이 일어나는 그 신김치, 뻘건 신김치, 신김치. 예,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재벌이죠. 성경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오늘도 나는 또다시 한계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4억을 줬는데 1억을 떼서 또 헌금하고 집에 2억 5천 있고 그러면 5천 정도 남네요. 그죠? 5천 정도. 네, 또다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전 믿습니다. 많아서 드리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중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지, 두랩돈,
그의 하루의 생활비 전부,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하루의 생활비의 전부, 가난한 자의 전부,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아멘. 여러분, 가난한 게 얼마나 귀한 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 너 천예물 드렸냐? 알바해서 드려야 돼. 응. 가난한 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왜? 나의 10만 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10만 원. 부자가 되면 1억도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1억 바친다고 감동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마음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짖고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의 마음이 되어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해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할까 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작은 것을 드리는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부자는 드려도 그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평균케 하는, 어디서 평균하느냐? 평균케 되느냐?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상사점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할게.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둘째 아들 좀 돌봐주셔. 나의 생각은 평안과 너의 미래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참 감사하죠. 종찬이가 제대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진혁이도 군대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민이는 군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봐. 어쩌면 안 갈지도 몰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부족한 자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넉넉한 자는 넉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나 건방진 것이 될까 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그 부르짖음은 응답이 보장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언과 선포처럼 부르짖어 기도되어지게 해주세요. 삼칠 새벽 들은 예배 매 시간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면 용서해 주세요. 진실을 잃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찬양과 기도에 진실이 결여됐다면 용서해 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것으로 한계치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한계치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외치며 회개하며 함께 믿음으로 뜨겁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세 번 합니다.